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 어쩌면 대림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라고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림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곧바로 싹이 나고 또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끼를 걸고 낚싯대를 던진다라고 해서 곧바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 멋진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동해라고 하는 곳, 강릉이든지 이런 그 동해를 여러분 가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멋진 사진을 찍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 사진, 아름다운 그 광경, 그것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게 잡으려고 그러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성공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로 나타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한가름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현재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지금 오늘이 아닌 내일 어쩌면 정말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다가올 그런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활로 옮겨지지 않는 이론적인 그런 신앙 혹은 이론적인 그런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금 그러면 가치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싸고 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소금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닷물에는 우리 인간이 쓰다 버린 온갖 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많지도 않은 한 3%의 그 소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금 속에는 살균과 소독의 작용이 있어서 많은 독소들이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바닷물만 그런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것 혹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만일 그 빛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점점 어둡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악취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믿음과 생활,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처럼 올바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결심들을, 결단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가 돼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게 될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누구와요?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 혹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 혹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그 모습이 그냥 다 묻어나 있어요. 실제 그 모습이 증명되어야 되는 장소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성가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거처,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은 학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내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를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2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사건 이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여전히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개종한 사람이라고, 소위 말해서 변질한 사람이라고 박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외부적으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내에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들이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습관들, 이런 모습들이 옛날 유대교에 있었던 그런 관습들을 여전히 그 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끊지 못한 그런 옛 모습들이,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뭐냐면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갈등,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앙생활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 때에 관해서의 때. 자,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여기 보면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때를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을 얘기해요. 그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때를 어떤 사륙의 때 이렇게 또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이러한 언급을 강하게 반복해서 주의 강림, 사륙의 때 혹은 말세, 그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특별히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부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불의하고 부자라고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로 인생을 산 사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삶을 산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런 믿음 따로 삶 따로 불의하게 산 사람, 불의하게 부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불의하게 쌓아놓은 재물과 그 재물로 사놓은 옷들이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쌓아놓은 금, 쌓아놓은 은이 오히려 자신이 그 부함을 위해서 쌓아놓고 지금 저축하고 모아놓은 그것이 자신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재물이 되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의하게 재물을 쌓느라 때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게 했는데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그 심판의 날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려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갈취해서 내 배만 불린 사람에 대한 책망을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 주님의 강림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이 주의 강림의 날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 강림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 농부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건 그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난 농사를 취미로 혹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그게 취미가 아니야. 농사는요, 삶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는 그냥 다른 직장을 하면서 그냥 이 텃밭 같은 게 좀 이거는 취미일 수 있지만, 직업이 농부고 신분이 농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농사를 짓는 것은 삶입니다. 열매가 없는 농사,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나가도, 떼약볕에서도 떼약볕에도 논밭에 나가서 하루를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이때쯤 되면 늦은 비가 내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고, 또 그러면 또 봄이 오고, 이 계절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올 거다, 우리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주의 강림을 이러한 확실한 자연현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주의 강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은 자신들이 해마다 때마다 보게 되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꼭 그 주의 강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열매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가꾸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추수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자기 방식으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촉진은 시킬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 결실의 때를 조절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촉한다고 해서 그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디 오십시오 라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오심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내 타임 스케줄대로 그렇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카이로스, 그때에 주의 강림,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것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깨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돼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이 더디 와도 혹은 일찍 와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그 때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부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럼 그때에 우리의 삶,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의 자세, 한마디로 말해서 참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신앙.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길이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온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 고통이 별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한 번 그거 이기면 되는데, 한 번 견디면 되잖아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만 오고 내 생애에 있어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안 온다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아픔을 이기면서 혹은 그 삶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오나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 앞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수가 내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또 내 앞에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사단의 그 간궤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은, 사단의 그런 간궤는 어느 누구도 예외로 그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한 번 물리쳤다고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혹은 더 강하게 찾아온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이기고 그 다음에도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또한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에 자기의 스승인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 광야의 그 험한 삶을 인도해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비하면 자신의 리더십은 어린아이의 리더십 같아.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도 있고 요단 강도 건너가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리더십도 아직 다 세워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한 것. 이 본문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대림의 시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레방스에 있는 그 복음교회에서 선교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지 않던 우리 그 신의 자매가 떨린대. 아니 그 무대에 한 번 쓴 것도 아니잖아요. 피아노를 처음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떨린다고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중에 이제 연주 다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떨렸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앞에 큰 일이 있든지 혹은 작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개인의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때로 불안하든지 염려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중요한 덕목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고난이 크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이 왔을 때는 원망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망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 불평이 나.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럴까? 왜 내 자녀만 이럴까? 왜 우리 공동체만 이럴까?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지속되지 못해요.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단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불평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관계는 무너지게 돼요. 혹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이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원망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실 원망을 해도 내게 직접적으로 뭐 관계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원망한다. 아니, 그런다고 해서 뭐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일 수 있고요, 형제지간, 혹은 친구, 우정을 함께하는 그 친구 사이에 원망하면 우정이 금이 가잖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뭐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맞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이 원망을 하다가 고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다가, 아니 특별히 불뱀에 물렸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살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최고의 적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대감절 기간 동안 원망하지 말고 기다림에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기다림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더 나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참된 신앙생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의 삶이 언젠가 주님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 가정 가운데 작은 천국이, 저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파리사면 장로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가 이런 은혜로 가득하며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으로 가득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